새해 첫 주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목회자로서 제 마음의 축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새롭게 펼쳐지는 이 365일을 이 하루하루가 가장 나에게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풍광이 멋진 그런 둘레길에서 산책하듯이 무언가 쫓기듯이 살지 마시고 산책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또 경쾌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축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경쾌하고 가볍게 산책하듯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말씀을 안식의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 안식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그러면 부족하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또 안식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 가지고 피로 사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2010년에 이렇게 발간된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질병을 지금 우리 시대의 질병을 피로사회의 질병을 가리켜 가지고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성격장애, 소진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책을 발간한 지도 은 13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사회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금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안타깝게도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로 사회를 넘어서 분노 사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노 사회는 또 곧바로 죽임 사회, 전쟁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난폭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로 접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회 현상들의 문제는 다른 어떤 원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질병들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경성 질병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분노로 발전하죠. 분노가 쌓여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 나가면은 죽임과 전쟁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질병이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 한백철 교수의 이야기를 계속 좀 따라가 보면은 긍정의 과잉이 이런 사회 질병을 유발했다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긍정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좋게 세우는 겁니까? 부정의 마음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는 그 긍정성의 과잉이 이런 마음의 질병을 유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어떤 사회입니까? 성취를 중요시하는 성과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주목받는 그런 사회, 바로 성과 사회이죠. 성과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사람 착하면 그래도 좀 통하는 시대였잖아요. 좀 알아줬습니다. 그 사람 좀 못나고 그 사람 좀 형편이 어려워도 그 사람 착하면은 자기 집 딸도 그렇게 맺어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착한 사람은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더 안아주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는 사람 박수 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많은 것을 생산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번 사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박수 칩니다. 예전에는 이 착함이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옛날이옵니다. 지금은 능력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단지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고 능력에 따라서 몸값이 결정됩니다. 같은 직장에 일해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성과 위주로 이제 급료도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성과 위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장에 같은 공간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한 달에 1억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몇백만 원 연봉에 그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성과 사회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과 사회는 자기가 자기 몸값을 키워야 하는 1인 기업가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영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몸값을 키워가지고 그에 걸맞는 그런 몸값을 정당하게 능력에 따라 받는 것, 저는 그것을 문제 삼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내면을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기 경영사에, 1인 경영사에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해야 하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멈추면은, 내가 멈추면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100만원, 200만원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니라 1000만원, 억대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값이 지금 좋다고 해서 나중에까지 5년 후에까지 10년 후에까지 좋아라는 법은 없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성과 사회이니까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 내면을 보면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에서 쪼기 때문에 못 쉬는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못 쉬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기 개발에 올인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외치면서 모든 에너지와 긍정의 힘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뽑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죠.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안 그러면 경쟁에서 밀리니까 변화하는 지식과 업무의 흐름을 놓칠세라, 따라잡을 수 없게 될세라. 그렇게 그게 쌓여가지고 성공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빈틈없이 자기를 경영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사실 성과사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거나 또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손에 넣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답답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게 자기 개발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성과 사회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있어야 산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내 내면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성공한 사람이건 낙오한 사람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이건 가릴 것이 없는 겁니다. 다들 자기를 뭐하고 산다? 뽑아내기만 해가지고 진액을 뽑아내듯이 자기가 자기를 뽑아내는, 소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경영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착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무한 발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채워 넣지는 않고 계속해서 뽑아내고만 있으니 이게 어떻게 자기 착취가 아닐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 한병도 교수가 말하고 하는 긍정성 과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욕의 과잉,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욕망의 과잉이 결국 이 시대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 질병들,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이런 내면의 질병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회가 만성 피로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닙니다. 양반같이 생겨도 집에 가면은 걸핏하면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도 좀 그럴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가보면은 교사는 교사대로 아우성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아우성이잖아요. 그야말로 교단이 무너지는 거죠. 성과 사회를 살아가느라 지나치게 자기를 닥달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뽑아내니까 소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온갖 감정적 질병에, 내면적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로를 넘어가지고 분노로 표출되고, 이것이 죽임과 전쟁이라고 하는 양상까지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과 사회는 반드시 피로 사회로 가게 되어 있고, 피로 사회는 분노 사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그렇게 진화를 해 왔습니다. 1970년대로 제가 어릴 때이지만 이때로 가면은 만년에 그 보릿고개, 한마는 보릿고개, 그 가난을 떨쳐내자면서 사회의 틀을 뭘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성과 사회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지요. 그래가지고 그 보릿고개를 이제 넘기자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됐잖아요.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참 똘똘 뭉쳐서 그 결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피로사회로 접어들게 되었고, 내면의 PPR로 인해 가지고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는 사회가 되었지. 죽임과 전쟁이라고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위대한 성취를 향해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돌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피로에 지쳐가지고 생명과 삶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은 살아서 성취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로지 돈과 성공을 위해서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이 귀한 생명의 삶을 소진시켜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2024년 이 새 벽두에 좀 엉뚱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화두를 꺼낸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안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든지 우리 인생사에 벽에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닥에 딱 한계점에 이르렀다 싶으면은 그걸 해결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근원으로 돌아가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로 저는 돌아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맨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7일에 안식하는 것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노동으로부터, 무슨 일을 하는 것부터,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째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동해나 며칠째 만들었지? 6일? 그렇지. 6일? 아니고 6일 이렇게. 와, 우리 동해 6일. 참 우리 선생님이 권사님이 잘 가르쳤어. 6일. 야, 아는 사람 더 물어. 너 학교 가서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째 만들었지 하고 물어보면 답할 사람 없을걸? 잘. 그지? 예, 6일째 만들었습니다. 6일. 그리고 7일째 날에는 뭘 했습니까? 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상 제일 먼저 한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우리 인간에게 첫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조와 이 출애굽은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진정한 차원의 생명과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요, 마땅히 노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노동하라고 명령하죠. 창세기 1장 28절이 그 노동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밥숟가락 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도 하기 싫은데 밥은 왜 먹냐는 말이죠. 먹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좀 옳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노동해야 하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도 이게 과잉이 되면은 그 노동이 생명을 살리는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잠식시키고 죽이는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일 중독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일 중독이 있더라고요. 그 일을 안 하면은 못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못 쉬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은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거구나 이걸 아시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도 역시 똑같잖아요.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와서 배우면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안식으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뭐 많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기 없으면 안 되죠. 물도 없으면 안 됩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있어야 뭐 먹고 살죠. 이 시대 같으면은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바꿔 사 먹고 살죠. 예. 다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사랑이고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안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에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이자 행복의 절대 조건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성과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 안식, 이게 보배 중에 보배, 삶의 보물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를 느끼고 있지 않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먼 딴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외계인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돈과 성공이 보물이지 사랑 타령이니 안식이니 이런 것이 뭔 보물이냐고 그렇게 한심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공기나 물과 같습니다. 공기가 없으면은 모든 사람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다 얼마 안 가서 죽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만물이 말라 죽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도 안식이 없으면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질식되고 말라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만성 피로나 우울증이나 이런 행동장애, 이런 각종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안식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돈도 많고 남부럽지도 않게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겠습니까? 외적 조건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내면의 안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잘 모른 채 자기가 자신을 착취하면서 소진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성과 사회라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맞추어서 그게 휩쓸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 사회의 이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안식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성과 사회에 이런 사회 시스템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다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차 강조드리지만 돌았으면 그만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내가 이런 성과사회 속에서 내가 소진되고 지쳐 있으면서도 돌았으면 그 시스템을 쫓아서 가더라는 거죠. 이 안식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또다시 신발끈을 조이면서 성취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소진돼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생명과 삶이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그렇게 내달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 성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비극이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또 이 시대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거둔 조그마한 성과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과, 그 성취,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취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 보면 잘 알잖아요. 자식을 통해 갖고 뭘 바랍니까? 자식의 무슨 가지고 있는 걸 그걸 원합니까? 가끔 그런 부모도 있긴 하더만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자식이 중요한 자식이 찾아오면은 그것 자체로 기쁜 거잖아요. 예.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인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관건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언제나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걸 왜 강조합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삶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존재보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위에 관심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렇게 덧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열심히 뭘 합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죠. 대단한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요. 인간 됨됨이에는 신경 쓰지 않고 열심이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도 뭘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까? 사회적 성공으로,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그 결과로 이 대형교회가 10손가락 안에 드는데 세계적으로 대형교회가 6, 7, 8개 정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세계 2위라고 하는 막강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나라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교회의 힘이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회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이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그 성과 사회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빼닮은 성도와 교회가 되고 말았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주기 원하시는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2024년 이 첫 주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 성과사회 시스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작은 저항이라도,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작은 저항을 했듯이 우리도 한번 작은 저항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나치게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사회가 외치는 소리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동현이 같으면 타견이 이제 학교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안식해야 된다. 목표를 향한 모든 활동과 노동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요? 공부도, 일도, 사업도, 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릴렉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펼쳐지는 이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그 하루하루를 가장 값진 선물로 알고 감사하면서 가볍게 산책하듯이 그렇게 경쾌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일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그 7째 날이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첫날이 되게 해 주심으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안식으로의 초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들은 어떤 형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지난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흘려보내버리고 2024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안식으로의 초대에 귀 기울이면서 가볍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러므로 그 1년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다라고
그리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